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보통이 아닌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어폰을 이렇게 낄 때, 사실은 우리 몸이 여기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몸은 똑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미국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 가 있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둘레에 24장로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요. 그 이후에 이미 구원받은 순교자들 비롯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둘러서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것.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장관 같은 바로 그 한 무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무대에 내가 딱 혼자 앉아서 단독자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나 잡념들이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그걸 싹 내버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무대 한가운데 쩌벅쩌벅 걸어 들어가서 그 무대 한가운데서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또 다른 말로 그 수많은 무대 공연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임한다고 하면 동일한 예배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가득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우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엉뚱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목회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주의 종들을 사용하신다. 그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듣게 하실 것들을 듣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어떤 분들은 저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많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한 명도 예의 없이.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조금 낮고 조금 덜하지만 겉으로 볼 땐 조금 경건해 보이고 또 조금 더 덜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너무 죄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또 이 십자가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요즘에는 좀 유명한 개그맨 유명한 축구 스타들 전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이잖아요. 압니까? 그 성과 느님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너님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조롱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리고 점점 그야말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더욱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와중에도 나는 죄인이고 이런 와중에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자연 발생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죄인으로 모시게끔 그분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것이 얻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 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시는 뭐냐면 왜 기쁘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지? 왜 기쁘지 않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냉랭하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 항상 이제 엔돌핀이 도는 이렇게 이런 멤버들로 보이고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쳐 보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쁨이 없고 차라리 제가 이렇게 지방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럼 이맘때쯤 되면 산악회 회원들이 많아요. 주유소에 가면 등산 갔다 와서 술 한잔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내린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산 탔지, 술 한잔 했지, 좋은 거 먹었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차라리 교회 가느니 저 가는 게 낫겠다고 싶을 정도로 그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안 가서 기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아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즐겁지 않지? 왜 기쁘지 않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변화가 없었나? 그렇죠. 변화도 있었어요.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냐? 아니에요. 기뻤던 적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뭔가 중요한 부분에 좀 미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보여지는 신분이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구원은 상태의 변화도 사실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컨대 사단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어떤 상태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든지 이런 상태의 변화 이걸 포함해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어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라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분과 만나셨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5월 달에 이제 사실 이제 지난 그 며칠 전에 어린이날, 저희는 어린이날이지만 저희는 또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예. 그냥 지나갔습니다. 항상 지나가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총각이었다가 유부남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같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태가 바뀐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부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법적으로 내가 유부남이 된 것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이게 집을 같이 살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요 관계거든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예, 결혼했는데 그냥 지옥이에요. 그 프로그램 보면 그냥 답답해요. 왜 저리 사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됐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그냥 원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에게 대한 얘기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 대부분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잘 믿어서 구원 확신을 딱 해. 천국 티켓 받아서 그러고 나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고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건 뭐냐면 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내가 신분이 바뀌었고 내가 상태가 바뀌었고 내가 존재가 변화되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면 결혼하고 나서 부부간의 어떤 관계에서 실패한 것 이상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관계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오늘 본문의 37편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꽃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꽃을 달고 나왔는데 우리 하정야 장로님 부근 되시는 우리 김진규 집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꺾어서 오셨어요. 예. 스승의 날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흘 남았습니다. 스승의 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고 자리에 두려고 하다가 꼭 자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주를 기뻐하라. 이 제목입니다. 예. 사실 내가 왜 기쁘지 않지라고 하는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을 적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역사는 경험하지만 그 응답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시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에게서는 더욱 무시한 이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참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게 옳냐면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제끼고 하나님 무조건 능력만 주세요. 하나님 응답만 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소원을 아시고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똑똑한 눈치가 빠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돈이 아빠에게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돈이 필요할 때 자세가 싹 바뀌잖아요. 예, 갑자기 와서 웃어주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들이 웃어주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갑자기 너무 잘 듣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용돈이 필요한 때요. 근데 자녀들도 눈치 빠른 자녀들은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유익이 됐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5년, 10년, 20년, 적게는 뭐 그렇게 또 많게는 50년, 60년 지금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유익됐던 건 뭐였습니까? 뭔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많은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말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수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그 말들, 그 행한 일들, 과연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부분의 것들은 지나가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이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재밌어요. 원래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남 얘기할 때 막 흥분되잖아. 뒷담화 깔 때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뒷담화의 대상이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복가교에서는 저를 깔 때는 아주 흥분될 거 아니에요. 예, 이해합니다. 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했던가, 무엇을 들었던 것이, 무엇을 행했던 것이 유익했던가. 뭔가 많은 것들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영양가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유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만큼 헌신할 때, 인생 전체를 목숨 걸고 드렸을 때, 잠자는 것도 아깝고, 예.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귀한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미쳤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주님께 자기 전부를 드려본 사람이 그 영혼이 일평생 가고 그 기쁨이 있어요. 내 주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어봤던, 그게 결국 남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란 말은 그 말입니다. 암만 머리 쫙 굴려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거 완전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어봤을 때, 전부를 들여봤을 때 전부로 오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 남들은 없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믿어지고, 남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믿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 보냈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행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나를 아십니다.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우리를 더 의롭게.
6절에 보니까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그냥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 의를 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정오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진짜로 그렇지. 저렇게 사는 거지. 예. 저게 올바른 거지. 라고 나타난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호와를 기뻐하기보다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고는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끊임없이 죄와 거역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것들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치만 난다면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특별히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결혼한 자로서 자기 배우자에게 가장 성실과 가장 사랑으로 자기 배우자를 아끼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데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방향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100% 기뻐하셨어요. 죄인인데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구약성경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거의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스가리, 학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스바냐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애완견, 반려견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반려견이 새끼를 낳았다.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최근에 이제 준원이 사진을 보니까 점점 붕어빵이라지 아빠하고 우리 홍강희 목사하고 점점 닮아왔어요. 그러니까 준원이 그냥 사진만 봐도 막 이쁘잖아요. 막 귀엽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가 이제 막 돌맞은, 이제 막 갓난쟁이 얼마나 기뻐하냐 말이에요. 막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귀여워 죽겠대요. 그러니까 볼 이렇게 잡고 내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너무 기쁘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무를 정말로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 우리를 기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고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깊어지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익숙해져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다고 하면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응답이 없어서 슬픈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힘든 것인가요? 아니면 내 가는 길에 뭔가 대단한 일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냉랭해진 것이죠? 여러분, 외부에서 그 요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아주 완벽해서 또 이렇게 잘 도와준다고 하면 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그 어떤 누구도 요인이 아닙니다. 요인은 뭐냐면 저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암만 가난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가난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대궐에 살지만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 그게 지옥이지. 외부의 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은 100% 그분의 의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여러분 무관심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관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끊임없이 거역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구원받아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때부터 일은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은 사실은 우리 3절과 4절 짧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시편 37편 전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이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인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잖아. 아주 막 하기 힘든 겁니다. 의인은 계속 고통을 받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게 시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투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잠시 볼까요? 다시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하는 답변이 뭐냐면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를 기뻐해라.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 잘 될 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결국은 뭐냐면 결국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망하게 돼 있고 틀림없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는다.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최근에 제가 그 눈물의 여왕인가? 저 드라마 안 보거든요. 한번 보면 빠지기 때문에 안 봐요. 근데 본방을 사수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봤는데 이렇게 어떤 몇 회 차에 김수현 보고 이렇게 사랑의 눈빛 보내봐 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수현 그 배우가 사랑의 눈빛을 막 바라는데 전국의 아주머니들이 뭐 뿅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눈빛이 남자가 봐도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그 눈빛으로 보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사랑입니다. 이걸 모르니 이걸 다른 것에서 뭔가 이렇게 떼우려고 하니까 그토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넘어지거나 냉랭하거나 뭐 슬프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을 하면 상황이 상관없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스바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슨 말이냐면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저기 가자지구의 참상에 관해서 영상들이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의 심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그걸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창자가 흔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완성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겠지만 이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그냥 농사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서 다 썰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사실 이런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요 메시지입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니냐. 너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희 주인이 되실 것이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될 것이 아니냐? 잠깐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냐?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냐? 이거는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던져야 돼. 그게 예스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두움들, 여러분 눈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답에 예스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복음이면 다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어두움들은 우리를 가렸고 우리를 그렇게 가려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의 괴계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분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분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분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기 저 멀리서 걸어와도 걷는 폼만 보면 알아요. 실루엣만 보면 알아요. 그 애만 보여요. 예. 우리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만 보여요. 예. 또 약간 좀 남들은 모르는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자기 자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다 보면 여러분 이 응답 이후에 이렇게 뭔가 일만 되면 그 다음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거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통과하면 그 다음 만사형통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중에
기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자주 표현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일 스스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이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관계였던 존재다 요 얘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와 하나였던 존재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성욱이의 하나님, 예. 우리 수연이의 하나님, 수연 이름 자꾸 불러달라 그래서 수연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탁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나를 기뻐해야지. 어디를 보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 한눈 팔아? 그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집중 못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보는데 너는 어디를 봐? 그 얘기예요. 너 어디 보고 있어? 나를 봐야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 눈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즐겁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누구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에게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목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두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히브리 11장 6절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안 죽었던 사람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그 에녹에 관해서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게 에녹의 평가입니다. 성경이 내리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좋겠네 이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사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한 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 김수미라고 하는 여배우가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더라고요. 나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게 찰지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린 가장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예. 이런 평가를 만약 얻을 수 있다면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뭔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 좀 힘들 것인데 그분이 100% 기뻐하신대 우리를. 그에 맞게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거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지만 눈을 감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그 하나님 너무 믿겨져. 그래서 매 순간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찾고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기뻐하신다. 모든 삶에 남들은 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난 모든 삶에 하나님 손길이 느껴져.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어떤 그 자비로우심,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위엄들과 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조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그 고민하면서 조금 시도하는 거.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그 복음에 관해서 내 스스로에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 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이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또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틀어놓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긴다면 사실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잊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큰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회사 다니기 바빠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하루에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너무 큰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기쁨들을 놓친 겁니다. 시편에 시편 몇 구절 보겠습니다. 4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부가 고생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얻은 거예요. 또 포도 걷어들여가지고 포도주를 짰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기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넘치는 거예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나한테 하신 일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94편 19절에 보면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모든 상황이 힘든 상황이야. 그냥 극진밖에 안 되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턱턱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베드로가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어쩌다 일이 됐냐, 니네들. 예수님을 보지 않아. 니네 못 봤잖아. 나는 봤는데 니네 못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사실 이런 기쁨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런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때, 다른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10편, 37편의 본문처럼 다른 것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그분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쓴 편지 중에 빌립보 4장 4절에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네 속에 하나님 계시다. 아니 이런 걸 못 경험해봐서 그렇죠. 네 속에 하나님 계시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 오는데요. 네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빠져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 거기에 우리 몸을 우리 전부를 제물로 드리라. 그걸 원하신대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전부 어둠의 방식으로 하지 않냐. 전부 분노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전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짓고 있지 않냐. 전부 그러고 있지 않냐. 그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면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아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판을 받게 되고 평판을 넘어서서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일들을 가속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더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길 끝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바로 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태로는 그때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상태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열매로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그래서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나와진 열매입니다.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제 우리가 등 돌렸던 그분에게, 사실은 하나이지만 서먹서먹했던 그분에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것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요 기쁨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하게 됩니다. 일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중요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 질문만 하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 간단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틀림없이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구원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100%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언약하셨고, 그분들과 언약하셨고, 그분과 하나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우기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계속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그 하늘의 무대에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늘 예배드리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늘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원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했고 100% 전부를 가지고 당신의 목숨 전체로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을 기뻐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고, 실제로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